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자연스럽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조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자손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은 이런 비전을 갖지요. 하나님은 우리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품는 그런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이방 나라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이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요셉의 꿈은 더욱더 단련되어질 뿐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들을 통하여 애굽의 정치를 보게 만들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고자 일부러 그 감옥에 보내시고 그곳에 이 애굽 정치의 일선에 있었던 그리고 왕의 측근이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애굽 정치를 배우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 이 바로 왕과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디딤돌로 이 두 장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요셉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신다. 그때 내 시신도 함께 가져가라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민족을 편안하게 잘 먹이고 자기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것 이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요셉이 품었던 그런 꿈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은 요셉과 모든 형제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얼마만큼 생육하고 번성했습니까? 맨 처음에 70명이 내려갔습니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모든 인구를 이렇게 포함하면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400년 동안 이 70명이 엄청난 이런 인구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대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심히 큰 강대한 민족이 되었더라 이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 430년 동안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4절을 보면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리라.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창세기 역사와 그리고 출애굽기 역사를 선명하게 갈라놓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 시대의 셈족 계열인 힉소스족 이 정권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등용하게 되어지지요. 400년 동안 그 기간이 무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앙조였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다수의 성서학자들은 람세스 2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힉소스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한 왕조, 이 람세스 2세, 이 족이 일어나서 정권을 잡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특별한 대우가 다 이제 박탈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새 왕조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을 박탈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많은 그런 자손들로 번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보면은 이 두렵건대 힉소스족과 이스라엘이 합사하여 다시 반기를 들어서 우리의 왕조를 무너뜨리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묘책을 강구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새 왕국을 지킬 국고성 남색과 비돔을 짓게 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정책을 펴는데 첫 번째가 강제 노동을 통하여서 출산 억제를 시키는 것이었어요. 너무 거다란 일을 하니까 이제 자손을 낳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남자들은 혹독하게 부리면 저들이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이제 산파를 통해서 신생아 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가 필요 없이 아이를 잘 낳고 산파가 왔어도 산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 정책이 나옵니다. 이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리라. 이 나일강에는 당시에 이 악어떼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강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씨족을 다 이 씨족을 다 전멸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첫 번째로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민족사전 이 고통, 이 고통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그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만약 애굽에서 평온하게 살고 안락함을 누리고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하지요. 그리고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했는데 1차 포로 기한 때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만 하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나름대로 정착하고 직장도 갖고 사업장도 갖고 이제 땅도 일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새로운 땅을 일구고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어찌 내가 그곳에 돌아가느냐?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센 땅에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에게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만나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에 살기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환난과 고통을 당함으로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도 그리고 약속의 땅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이런 압박과 고통이 가해지니까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눈물과 근심과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어찌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고성을 건축하는 동안 그냥 고통스럽게 견디며 노동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분명히 보고 들었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결심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용기를 갖고 다시 믿음을 주시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낭비입니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나아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부모의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도움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여정에는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의 시간들은 평범한 기도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한 인생의 위기에는 비상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체포될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런 비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주의 백성들의 기도 응답으로 마침내 모세가 등장하고 출애굽의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다 버리려 했는데 결국 이 정책 때문에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 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정책이 없더라면 어떻게 유대인이 공주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그곳에서 배워서 말과 여러 가지 능력들이 월등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왕궁에 보내셔서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세 정도 되어야 나중에 대등하게 바로 왕과 대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요셉이 팔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은 유대인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찌 자기 왕궁으로 들어올 줄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경이 절망의 구렁텅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을 것 같았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정말로 절망의 구렁텅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밤새 잠도 못 자고 통증은 계속되고 앞날에는 아무 대책도 없고 삶이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나를 몰라주는 환경, 나를 고난 속으로 몰아가는 환경, 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펼쳐지는 그런 환경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통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현장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누가 듣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